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수절하였더라. 아멘. 엘리야의 승천과 불수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과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무엇을 살았나? 가장 큰 일은 마지막에 이제 아하시야 왕을 만난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사실은 이제 엘리야는 공적인 사역을 다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2장을 근거로 보면은 엘리야는 마지막 날을 한가로이 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부터 어떤 극적인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뭐냐? 엘리사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그 나라 곳곳에 선지 학교를 만들어놔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이렇게 벌써 신학교들이, 두 개만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 있었겠죠. 아마도 여러 군데, 신학교를 만들어서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분주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르치는 신학교만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한 개교회는 절대 못합니다. 한 개교회는 못하고요. 정말 신학교가 돼야 돼요. 신학교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아는 그런 신학생들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어때요? 일반 시민들이 교회를 개혁하듯이 일반 시민이 우리 한국을 개혁하려고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민주화 운동, 시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목사와 전도사와 신학생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지, 그지 없어요. 답답한지. 그들은 그럼 누가 이 사회를 개혁합니까? 그건 시민들이 개혁하게 내비둬요. 그걸 왜 자꾸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합니까? 왜 손을 그걸 대는 거예요? 그건 시민들이 하는 게 하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각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게 개혁이지. 무슨 어떻게 저기 이상한 사람과 똑같이 길거리 나가서 손을 든다고 그게 개혁입니까? 저는 제발 좀 우리 교인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납작 엎드리는 것 자체가 개혁인 것이지 다른 것은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는 마지막에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은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줄 수 있지만 그 기적은요, 며칠 몇 날이 못 가서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일평생 지나면서 아련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그걸 들어봐야 아주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은 한순간이고요. 강력하긴 하지만 한순간이고,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그 말씀을 배우려고 다니는 것이지,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동분서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성가심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그럴 때 엘리야는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다음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조용하게 골방에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준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것들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그 앞에서 쓰러져 죽듯이 모든 걸 토해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성도들에겐 휴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그 표대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90% 정도 왔으니, 90% 정도 왔으니 좀 쉬어가야겠다. 이제는 마지막 10% 정도는 내가 천천히 걸어가야겠다. 그런 게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힘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입을 열 때까지 주의 사역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미리미리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지막 날에 갑자기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일평생 관계를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밑에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한 달 동안에 제일 먼저 아랫사람들 월급부터 딱 챙겨 놓잖아요. 그것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들을 먼저 다 챙긴 다음에 그 나머지 게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끈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직원들 월급을 딱 마련해 놓으면 그때부터 좀 안심이에요. 그때부터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늙어서 마지막으로 미뤄놓은 경우는요, 없는 거예요.
올바른 성도라 그러면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미루어 놓는 자들은 불신자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내가 내세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자들은 불신자들밖에 없다. 참된 성도는 그것부터 해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올바르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주인이고 종이기 때문에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형통하고 화합되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관계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자비를 신뢰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득 담고 그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 없는 살림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말씀만 배운다고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자꾸만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실패하는 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그러면은 선 보다가 한 100번 정도 퇴짜 맞은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겠네요.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제일 좋은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100번 퇴짜 맞은 애들은 홀로 늙어갈 수가 있어요. 홀로. 결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자비와 기쁨을, 순종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큰 순종이 나가는 것이지, 온통 머리에만 가득하고 이것들이 행동화 하나 나오지 않을 때는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누구든지 알죠. 밑에 큰 이렇게 풀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요, 위에 5층 건물에서 툭 다이빙하면은 안 죽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든 쉽게 다이빙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한두 번 다이빙하다 보면 어때요?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 짜릿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리 밑으로 난간으로 던져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확 던져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을 일생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행하고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내 삶에 연속적으로 일평생을 그러한 경험들을 살아갈 때, 하나씩 진보할 때, 남들이 나중에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큼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관계라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리도 힘없고 눈도 멀고 이제 말도 못하는 기력이 쇠할 때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귀에게 속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눈에 힘이 있을 때, 눈이 잘 보일 때, 귀가 잘 들릴 때,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될 때인데, 그때는 전부 다 세상 일을 해버리고 항상 마귀가 속이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 많고 그때는 여유가 많으니까 그때 뭐 아침부터 회사 나갈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그때 전하면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다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 더운 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봐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미래로 넘쳐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급하게 오실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때야, 주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내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원한 것을 자꾸 준비하지 않고 미루는 자들은 불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 미루는 것은 언제든지 알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업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미루는 것은 결국 그르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최종적인 마지막 여행의 출발점이 길갈이에요. 그러면 이 길갈이 또 어떤 곳이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첫 번째 정착을 한 곳이 길갈입니다. 첫 번째 정착을 한 곳이 길갈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갈에서는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고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게 길갈이에요. 길갈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머물라.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길갈에서 베들로 갈 때 여기서 너 머물라. 나는 이제 내 길 간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청컨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너랑 나랑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엘리야가 이제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마지막은 이제 혼자 좀 여행을 하고 싶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의 네 사역은 끝났다. 엘리사의 너의 사역은 끝났으니 이제 각자의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엘리사와의 이별을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그냥 빨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엘리사를 시험한 것이에요. 엘리사를 시험한다.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그러자 엘리사는 곧장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곧장 따른 것이 과연 그의 본심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동인가를 사실 엘리야는 알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고 그냥 뒤도 안 보라보고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즉흥적인 사람은 엘리사처럼 그럴 수 있지만
이 즉흥적인 사람은 결국 끝내 중요한 일을 못하고 말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이 모든 사역의 후계자는 엘리사가 될 것인가 엘리사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길갈에 있어, 나는 베들레 갈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따 좀 더 이야기할 텐데, 그 다음에 봐보십시다. 4절 봐보십시오.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젠 베델에서 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나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또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리고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6절에 봐보십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지.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머물라. 그러니까 3번 연속을 머무러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거리가 엄청 걸어요. 엄청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사막에서 우리가 한 3시간만 걸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막에서 3시간만 우리가 한번 걷든가, 아니면 영 사막 갈 일이 없으면은 해수욕장에서 3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있든가, 어떤 기분인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3시간 정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처음에 길갈부터 마지막 요단강까지가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리고 3번이나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라 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은 엘리사의 심정을 보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항상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게 있나 없나 항상 해봐야 됩니다. 둘째, 내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뭐가 나 있느냐, 여러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 해봅니까?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승질 나쁜 사람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알아요. 주변에 있는 어떤 꼬장꼬장한 사람이 여러분을 건드려보면은 내가 말씀을 전할 사역자인지 아닌지. 여기 사역자는 특별히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말합니다. 왜? 구약은 성도들의 예표이지 사역자의 예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품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품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찔러보면 알아요. 그럼 튀어나온 것들이 뭡니까? 악하고 추한 것들이 튀어나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 사역자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실컷 말씀 전한다고 했다가 몇 번 만나서가 논쟁하니까 그냥 얼굴 붉어져가지고 그래 그러든가 말든가 지옥 가든가 말든가 하고 싹 그냥 토해내고 와버리고, 무슨 성경은 또 많이 알아요. 목사님 신발에 먼지 털고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툭툭 돌아서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발휘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계속 머물러라 3번 했다는 건 뭡니까?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끝내자. 이제 그만 가라. 엘리야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조금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 앉아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고, 내가 지금 좀 낙심해 있는 상태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항상 테스트하시고요. 그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네가 좀 제대로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 좀 읽고 머리에 하나님 말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때는 잘 나오는데 내 인격이 여러 가지 뭐가 나 있고 내 인격이 부딪히고 내 인격을 통해서 싸움이 자주 발발하고, 여러분 그러한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목회서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사의 직분, 그 집사의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의 직분인데 그들이 뭐예요? 싸우지 아니하는 자예요. 다투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요, 제 기억에는 글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툰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그 전에는 흐물흐물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다퉜던 것도 있어요. 그때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근데 철들고는요, 안 다퉜습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내가 뭐가 나 있는 성품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둥글둥글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여러분의 인내를 하나님은 테스트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을 테스트할 것이고,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떤 습관과 내가 경제적인 것을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쓰는지, 내가 시간을 어느 쪽에 많이 쓰는지, 내가 그 정신을 어디다가 더 많이 헌신하는지, 여러분 다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후계를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고 지루하고 이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봅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4절에 봅시다.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이제 여리고로 이른데, 이 여리고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에 건너는 마지막 그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경까지 거의 온 거예요. 국경까지 거의 와서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갔더니, 3절 죄송합니다. 3절 한번 봐볼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니까 이 베델로 갔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선지생도들이 무엇을 아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성령이 가르쳐줬나 보죠.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베델로 오니까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이 말이에요. 이 신학생들이 이 정신이 없는 거 봐봐요. 자기 교장 선생님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오늘 엘리사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데 엘리사 당신이 굳이 엘리야를 오늘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죽는데, 오늘 천국 갈 건데 뭘 굳이 엘리야를 따를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신학생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격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런 인격.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배신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때요? 뭐 보십시오. 엘리야가 가라 그러죠. 또 광야길을 한참 걸어갔죠. 걸어갔더니 또 신학생들이 아니 엘리야 오늘 돌아가시는데 이거 머리에 땀 나도록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이 알아서 일 가야죠. 이 모든 선지생도들을 이제 선생님이 알아서 이끌어야 되는데 맨날 이 사람만 종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으면 조용히 해라. 딱 그러거든요. 근데 또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은 당신의 머리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그러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 여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오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았는데 그 결과 배신입니다. 그 결과 배신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해요. 여기서도 보면요, 아시겠지만 어떤 그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거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뭡니까? 마지막에 가장 큰 유혹이에요. 여리고가 마지막 국경선이야. 이제 넘어가면은 요단강을 넘어가면 너는 이제 국경까지 넘어가야 돼. 그러니 여기서 머물라 하니까 엘리사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룻기가 생각나죠? 룻기 1장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시어머니 잘 섬겨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미 맛본 며느리가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을 해보더니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 엘리사는 어떤 유혹이나 고통 속에서도 엘리야를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가까지 이제 갔는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꿈에 또는 환상 중에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걸 보려고 구경하려고 50인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들 50인이 따라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엘리야가 진짜 승천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랑 혼자 갔다 그러면 에이 그 누가 믿어요? 더 나아가서 혹시 너가 이 선지 생도들의 교장이 되려고 죽인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 50명이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요. 그럼 이제 멀리서 보니까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가더라.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옷을 들어가지고 쳤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요단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의 반대말이 어디입니까? 이것의 반대말은 여호수아가 요단의 동쪽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일이 발생하거든요. 전혀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보면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가는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이 요단강이 걸러져서 가나안 땅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의 게이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게이트가 바로 뭡니까? 요단강 이편 저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갔고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반대 방향으로 그 물을 거슬러서 이제 다시 광야로 가서 거기 이제 보면 7절에 보면은 8절에 엘리야가 겉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갔다. 이 육지가 광야로 건너간 거예요. 광야로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은 여리고 요단강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이걸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다소 있죠, 다소. 다소가 원래 고고학적으로 바로 바닷가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변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다소가. 응? 다소가 해변 마을이었는데 지금 가면은 바닷물이 15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이렇게 육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육지가 올라와 있다는 게 뭐냐면 집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자꾸 먼지로 묻어지고 또 위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바울 시대에 그 다소의 거리를 찾으려면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야만 그 마을이 있는 거예요. 몇 미터, 수십 미터 아래로. 그 바닷물이 15km나 물러갈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 마을들은 항상 흙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단강도 어때요? 상당히 넓었던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그런 물인데 지금은 가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청계천만하다고. 그래 지금 가면 뭐야 요단강이 왜 이렇게 적어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넓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옷을 탁 치니까 옷을 탁 쳤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듯이 탁 치니까 쫙 갈라지더니 거기를 지나서 멀리 육지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선지생도 50명들은 어때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육지까지 간 것만 보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은 엘리사만 하나님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요, 우리 주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거룩한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딱 3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줍니다. 3명의 제자에게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에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 9명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영광의, 역사적 영광의 순간들은 아무나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선지생도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잘 굴려서, 야, 이제는 엘리야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엘리사의 시대를 구축하자,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분은 주님의 사람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은 끝까지 볼 거야. 마지막까지 이분에서 한 톨이라도 다 내가 받아 먹을 거야.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이제 썩음털 떠났다가 아니고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쥐어짜가지고 입에서 마지막까지 토의 내극까지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엘리사의 마음이었다.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좀 봐봅시다. 그러니까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봐보십시오. 이게 바로 9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 떠나라. 3번 시험했던 엘리야의 최종적인 답은 뭐냐? 그러면은 네가 승리했다. 나한테 뭘 원하냐 이거예요. 네가 승리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가 나한테 취할 게 뭔지 한번 물어봐라. 야, 하나님 마지막에 딱 너 뭘 구하냐 나한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머리만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요단강 저쪽에서 구름만 보고 야, 나 그때 봤다. 그 직접 봤냐? 아, 직접은 아니고 막 구름이 갈렸는데 어떻게 보니 막 불이 치고 그러더라. 엘리사만 봤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참여하는 자가.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구하냐? 너는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마지막에 엘리야가 3번을 시험했던 엘리사에게 그럼 좋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나한테 뭘 구하지?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보십시오. 뭡니까?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영광을 나도 달라 이거예요. 그 영광을. 엘리야 당신이 그 경험했던 그 풍성한 것을 이제 마지막 나한테 다 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봤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이분에게 떨어지는 그 한 부스라도 내가 다 가져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끝까지 엘리야를 추구했는데 엘리야의 마지막에 그럼 너 나한테 뭘 구하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보다 2배나 뭘 달라? 쉽게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2배를 주십시오. 왜? 왜 그럴까요? 이제는 엘리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자기 현재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겁을 먹었듯이 엘리야라는 엄청난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3년 반 동안 가뭄에서 비를 내린 사람, 아합과 그 가족을 일망타진했던 이 어마어마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생들을 이끌어야 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당신 같은 능력을 다는데 그 대신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 10절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실적에 이 글을 보면은
이런 느낌은, 야, 넌 그릇이 안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닌 지 뭐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뭐 출장 가는데 목사님 말씀의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3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자세히 보면 뭐냐 그러면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걸 구했구나. 보편적인 인간이 구하는 게 아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의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이 고백을 듣고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참 인간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그런 걸 달라 그러는구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인 인간은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이 무엇이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권세를 주시고 막 그러는데 이 엘리사는 내가 당신의 사역을 뒤를 이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가 저들을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인간의 욕구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에게 주신 인간이 구할 수 없는 것을 너가 구하는구나. 이렇게 큰 칭찬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아까도 야, 그릇도 안 되는 애가 어디서 이런 걸 구해? 이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는 인간 스스로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을 구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가로 10절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뭡니까? 네가 참 잘 구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늘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는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선지생도들은 아무도 못 간다. 아무도 못 갔고 너만 네가 원하는 대로 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달라 그러고요, 지혜도 달라 그러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돈도 더 벌게 해달라 그러고요, 시간도 남게 해달라 그러고, 친구들도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구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했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래, 네가 내 영광을 볼 때 네가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일평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뭐 인생에 별거 있나요? 인생에 별거 있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벌써 몇십 년만 지나면 아른아른해요. 그분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아른아른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고 저도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게요. 저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가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보통 먼 곳에 계셔야지. 보통 먼 곳에 계셔야지 제가 가죠. 그때가 제가 하필 재수할 때였어요. 재수할 때가 9월달인가 10월달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제일 좋아했는데 재수할 때 9월인가 돌아가시니까 못 갔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리고 끝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뭐가 얼마나 소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녹슬어서 없어지는 못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 안 하면서 입 다물고 있다가 늙어지지 말고 온전히 주의 사역하다가 온몸에 닳아져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휘필드가 했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휘필드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내 몸 귀해서 내 몸 아까워서 아직까지 여전히 주의 사역은 저기 뒷전에 있고
내 행복만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